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하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비록 그 왕통 가운데서 더러 어그러진 왕이 나왔어도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셔서 고치시더라도 그 왕통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9왕은 모두 악하였으나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왕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훌륭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많은 왕들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경우에도 산당은 그대로 두어 백성이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많이 미혹되게 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광야 생활 중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우상처럼 섬기니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 즉 놋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등 일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누후스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후시단 구리로 만들어진 물건 광야의 구리뱀이란 뜻입니다. 즉 놋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등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말은 다바크,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힘써 쫓아가다, 합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다는 것은 바타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서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경건한 왕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여호와에 연합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지파가 비록 정통 다윗 왕통에서 떨어져 나가기는 했어도 그들 역시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체험한 선민, 조상의 후예들로서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알만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민심을 잡아두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으로 경배하게 하고 아합 왕은 이방 아내를 얻어 그가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등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같이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넘기십니다. 아수르는 이민을 통한 민족 혼합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 등지에 바벨론과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옮겨 정착시키고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겉모양이 성도이든지 자칭 성도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창세 전에 택하심 받지 못한 증거로서 그의 삶이 성도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모든 자들을 위하여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수없이 믿을 만한 근거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요 이 불신앙이 성도의 실패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믿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내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아 성민이기에 실패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듣지 않든지 들어도 행하든지 아니하면 성도로서 실패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실패하는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와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아니할 때 성도의 삶에서 실패하는 때인 것입니다. 왕하 18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만큼 자기 자신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 첫째,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1장 7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만큼 자기 자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자신도 몰라서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힘만 믿고 교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모형으로서 택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를 때 그 백성을 건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비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도 알 턱이 없어서 전능자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아수르도 이와 마찬가지의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그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티끌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알아서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와 여호와를 모르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호통을 치다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병고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의 증거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때로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악용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외장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자세는 자기의 힘만 믿고 교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합니다. 왕하 18장 30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리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읍 주민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사탄이 접근하여 죄를 짓도록 꾀는 것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우리의 행복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기를 꾀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여 맨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은 샤마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듣다, 동의하다, 분별하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헬라어는 프로스에코, 마음을 멋멋에 두다, 유의하다, 종사하다,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이 하와에게 수작을 건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거부하도록 꼬드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사탄의 자식들로 보면 됩니다. 성도는 영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에 기초한 바른 성경 해석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인간은 육을 가져서 의식주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 점을 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 언약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와가 뱀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험하는 자가 유혹한 천바디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욕심을 내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천사 가운데서도 뛰어난 천사가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떠난 존재입니다. 또 영리하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접근 과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고 의식조 문제로 접근합니다. 또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